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강인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2월 19일자 본문인 이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와 우매자의 다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전도자는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진행이 되고 인간은 그 섭리를 알 수 없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전도자는 이 알 수 없음이라는 주제를 이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쾌락에 취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눈을 세상적인 것들로 가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그 죽음의 문제를 직면함으로 인생의 본질적 문제에 답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전도자는 기쁨은 좋고 그리고 슬픔은 나쁘다는 식으로 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그 언어 유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어 유희인 이유는요, 이름은 히브리어로 쉔이고 기름은 히브리어로 쉐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의 이 말들을 가져와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름은요, 이 근동지방에서 가장 값진 향유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본절에서는 이 땅의 모든 이익과 그리고 감각적인 즐거움 그리고 세상적인 명성을 뜻합니다. 이것은 살아서 이 좋은 기름으로 상징되는 그 풍요를 누리기보다 죽었을 때 좋은 이름으로 상징되는 그 명예를 남기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이름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좋은 이름의 삶인 것이죠. 이어서 전도자는요,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울음은 이 불행을 상징하고 또 웃음은 행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이렇게 반대로 말한 것은 인생의 본질을 성찰한 결과입니다. 잔치집에서 좋은 일을 축하해 주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일이지만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애곡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웃고 즐기지만 결국엔 모두가 이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초상집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잔치집에서 얻는 교훈보다 초상집에서 얻는 교훈이 더 중요하고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장례식장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저 또한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인생은 다 각자 다르지만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은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신앙이 있음과 없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은 찬송이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장에는 통곡과 애통만이 있죠. 무엇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여 이 슬픔과 애통이 가득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이 고통이 있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기에 찬송할 수 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죽음을 마주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또 이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 우리는 현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아는 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시간을 허투루 허비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적인 순간의 쾌락에 취하지 않고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언제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생의 결국을 기억하는 성도는 영혼을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성도는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묻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생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므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착착 흘러가기를 바라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는 공통적인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결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곧게 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매한 자는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지만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설정해 놓으신 그 뜻과 목적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현재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형통한 날과 그리고 곤고한 날을 인생길에 병행하게 하심으로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형통한 날만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에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여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고한 날이 닥치고 고난당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통하고 즐거운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으므로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송하며 회개함으로 더욱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까?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자신의 섭리를 따라 각자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형통한 날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만약 회개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겸손히 수용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혜자와 우매자의 선택이 어떠한지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영적 안목을 지님으로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지 생각하고, 그리고 잔칫집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초상집에 더 마음을 두고 시작과 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선물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이 숯을 구하기 어려울 때 대신 사용하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이 가시나무라고 비유한 것은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가 매우 불규칙적이고 단시간 탄 후에 바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즉 어리석은 자의 기쁨도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쁨도 불규칙적이고 단시간만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인생은 다릅니다. 불규칙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삶 가운데 날마다 있을 것이고, 단시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기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도 영원히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교회와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광역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토요일날 은퇴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성탄절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육체적으로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역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날 은퇴와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수고했던 분들에게는 그 은퇴식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별히 또 새로 임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심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 광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도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매한 자와 지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기름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 하나님께 기억되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품위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